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답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교리를 살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 있죠? 예, 교재 자료들 참고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예정이라는,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또 읽었듯이 이 예정이라는 예정 교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감리교와 장로교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첨예하게 좀 대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칼빈하고 웨슬리가 대립하듯이.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가진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이걸 잘 비교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예정의 교리를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에 가서 우리 감리교 교리까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제 7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답을 같이 읽을게요. 제가 질문부터 읽을게요. 첫 번째 제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작정으로 번역된 게 제가 이제 써놨듯이 영어로 디크리예요. 디크리인데 이제 복수형으로 디크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법령 혹은 뜻이나 명령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좀 정확하게 이 말을 풀이하자면 왕이 내리는 어떤 법적인 그 법령, 어떤 규례, 조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이 디크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왕정 시대잖아요, 그죠?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왕의 명령을 발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디크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런 예들이 있잖아요. 다리오가 왕이 되니까 이제 대신들이 다니엘을 밀어내기 위해 가지고 다리오한테 왕이시여, 우리가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은 아무도 왕 외에 다른 신이라든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리세요.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그렇게 우리가 벌을 가해서 그런 조서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왕권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법안 같잖아요. 그래서 금령을 꽉 내린단 말이에요. 이 조서가 이 조서의 왕의 그 지적 뭐예요 이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리오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때 이렇게 이제 왕이 내리는 조서 이런 게 바로 디크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방법 가운데 어떤 규칙, 어떤 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지금 하나님의 속성처럼 불변하다라는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요.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 그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답인데요. 답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게 좀 편하게 문장들을 끊어 읽는 게 좋아요. 영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The decrees of God are His eternal purpose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 작정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게 뭐라고요? 그의 목적과도 똑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러면 좀 쓸까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근데 이제 이게 영원한 목적이 영원하다고 하죠. 영원한 목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목적이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수정되지 않고 영원성을 가진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상기를 해야 돼요. 소열의 문답 1문답에서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나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했죠.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목적도 나오는 거죠. 이 말을 오늘 주제식으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빚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목적은요, 마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죠.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갖다가 정해주는 것과 같다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산까지 가는데 그 부산의 그 목적지를 갖다가 어디를 딱 정해주는 거.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목적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최종 목적지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생겨난 작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명론과 결정론으로 가지 않는 게 이게 이제 왜냐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나 수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비를 보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던 길을 가지고 샛길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유익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을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한 인간의 작정이죠. 그렇지만 보세요. 이 학생이 서울대를 가기로 작정을 했으면 서울대를 가기로 작정한 이 친구는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얼마나 힘들게 해야 할까요? 서울대를 가기로 작정을 한 그 순간부터는 진짜 자신의 삶에 그 공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겠죠. 그죠? 지금 그와 같은 거라고요. 어떤 목적이 정해지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삶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에 맞춰서 가는 방향을 잘 올바르게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세상과 다른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과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두 번째는 그게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계획으로 따라서 이루어지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영어도 써놨어요. 이게 뜻이 will이고요. 계획이 counsel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로.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뜻과 계획은 어때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완전하지도 않고 그 계획이 또 완전한 실행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학생이 서울대에 가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목적을 세웠어요. 그게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 다 가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다 서울대 갈 것 같으면 작정만 하면 갈 것 같으면
인간이 뭐 완전하게요. 그렇지 않다고요. 개 중에서 아주 극소수만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목적은 이렇게 결여될 확률이 높다고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놨죠. 진시황의 불로초, 나폴레옹의 3일 천하,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놨죠. 그죠? 여러분, 인간이 영원히 살라고 했지만 그게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불로초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이 땅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죠? 저기 북유럽으로부터 해가지고 북아메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인도 그 북경까지 세 대륙을 넘나들면서 어마어마한, 그죠? 정복자로서의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그냥 세계를 제패할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을 때 어떻게 죽게 되냐면은 인도로 갔다 인도에 수복하려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벨론에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거든요. 병사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 되면은 고작 33살이에요. 세계를 제패하겠다. 세계를, 그죠? 내 손에 넣겠다는 그 꿈이요. 그냥 말라리아 하나 때문에 죽는다고요. 인간의 계획은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이 약점이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더 아까 옛날에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은행 가운데 제일 많이 강도들에게 털렸던 데가 어디냐면은 새마을금고예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제일 허술하잖아요. 어떤 데는 경비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강도들이 제일 많이 가서 돈을 갖다가 털려고 들어가는 데가 새마을금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번도 새마을금고를 털러 갔던 강도들 중에서 이게 강도 짓을 성공한 강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실패했대요. 100%.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한탕하고 나오면 경비도 없겠다. 가서 그냥 위협하고 돈 다 긁어가지고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우리 같은 벌판 없는 거 타고 날라버리면 안 잡힐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다 잡혔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불완전해요. 그 작정에 있어서도, 그 뜻과 계획에 있어서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영원한 목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왜요? 그 뜻과 계획은요, 보세요. 불완전하지도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죠?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진도 나가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써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일단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게 있으시다라는 거죠.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그러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기본 마음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아니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진보에 있든 아니면 저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떤 계층에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요, 그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므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념해 봐야죠. 여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방식,
이라고 제가 이제 써놨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그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두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표현이잖아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정을 입은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죠. 그죠? 그러나 우리 인간 편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믿는 신자들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 제기죠. 그런데 3번 이제부터 심각해져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연결된 이 구절을 에베소서 1장 11절을 가져와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성경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 것,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로 가보세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예정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예정론의 불씨를 우리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거 구절을 가지고 칼빈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다룰 중심 부분은 뒤에 부분이니까 뒤에서 다루고요. 지금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루는 게 이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 예정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을 정리해 줄게요. 먼저 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보는 입장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냥 연구하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은 거라고요. 예정이 강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이게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들이 있고 그러면 반대로 뭐 창세전부터 유기된 자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이해를 하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바울이 지금 가장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게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야. 감사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정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더 근사해 보여요. 야, 너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하나님이 너 태어나기도 전에 너 창세 전부터 너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이 우리 가운데서 섭리가 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너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니?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 사랑했어. 너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니? 네가 원하면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별도 다 따질 만큼 너를 사랑해. 이런 쌍막한 인간들. 좀 웃어요. 자, 보세요. 너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니?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가정법이죠. 네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니? 하늘만큼 땅만큼 저 해와 별 다 따줄 만큼 너 사랑해. 네가 따달라고 하면 따다 줄게. 따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장법이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이 그만큼 크시다를 강조하는 거죠.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예정이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라는 게 강조가 되면은요, 바울 서신에서는 이런 말들이 수시로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바울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나는 너희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이 창세전부터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작정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너희들께 그렇게 예정해서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말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서신에서 이런 말들은 종종 쓰여야 될까요? 안 쓰여야 될까요? 종종 쓰여야 되죠. 얼마나 큰 계시인데요 이거는. 바울은 늘 바울 서신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한다, 이런 말 수시로 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 얼마나 많이 써요.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구원을 얻게 됐다는 말은 수시로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요. 그죠? 이런 말은 계속해서 나와야 될, 구원 교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게 나와야 될 말이라고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이 에베소서에서 이게 다예요. 또 다른 본문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건 있지만 여튼 간에 확실히 지금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 부분이죠. 여튼 이 정도 정리하고 뒤에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3번 한 장 넘기세요. 2번 교재자료.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 주기가 이기적인 재성의 발로가 아닌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확인해야죠. 그죠? 네.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독사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세 가지 용법을 제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피조물보다 훨씬 먼저 선지하신 분이라는 차원에서 그 영광이 등장한다고요. 그 영광 속에서는요, 모든 만물에 그래서 창조주로서의 받으시는 합당한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와 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이 부분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신자의 구원과 연결된 명예와 존경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단순히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으로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신다고요. 그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처럼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발로이지 죄성의 발로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기적인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 미리 정하심. 이제 이 여기서 예정 교리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이제 제 1장에 가서 답을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계획에 따른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가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이 이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것이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근거 구절을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로 지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곧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세전이 나오고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 나오고 예정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기쁘신 뜻,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자, 이들이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의 원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따라 자유롭게 장차될 일을 불변하게 정하셨으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자도 아니요 위법이 피조물의 의지 속에 주어진 것도 아니요 또한 자유나 자유의지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확립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여기 이 말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말 속에 자체적인 모순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다 할 건 없고요. 핵심적인 것만 보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영원 전부터 무엇이든지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택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창조 전에 다 정해놨다라는 거거든요. 여튼 그렇게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좀 어려워요.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그러면 죄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죄는 누가 정했죠? 그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를 정해놓은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해놨대요. 무엇이든지. 그럼 모든 것을 빼든지 거기에 모든 것에는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미리 정하셨다.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웨스터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이 7문의 답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논리가 안 맞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불가해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논리적 모순이에요. 자체 모순이죠. 왜 그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5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이 교리 문답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라는 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이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오죠. 시대적 배경이 뭐였죠? 이때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질 때,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제가 배경과 그 서론에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지금 국교회, 영국 국교회, 성공회로 대표되는 이 영국 국교회 왕당파와 그다음에 의회파로 대표되는 그 장로교와 청교도파가 대립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거기 스코틀랜드 그 목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수백 명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축은 장로교파와 그죠? 청교도파예요. 그리고 주축이 거기 속에서도 더 주축 이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온 8명은요 존 낙스에서 영향을 받았고 존 낙스는 칼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의회파의 주축을 이루던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칼빈주의자들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칼빈의 영향을 아주 극도로 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갈등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교황의 말도 진리고 뭐 이제 뭐예요 또 성공회로 가니까 영국 국교가 되니까 왕의 말이 이제 신의 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면서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목적이 지금 7번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 칼빈 교리가 중심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녹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냥 강조되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중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론인데 문제는 이게 문제죠.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지금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전택설이라고 해요. 그건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다 예정해 놓으셨다. 구원받을 자를. 그럼 구원받을 자만 예정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선택된 자가 예정되었으면 유기될 때도 버려진 자도 예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된 자들도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고통받을 자도 다 그때 창세 전부터 예정됐다라고 한 거죠. 그게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물론 개혁주의 중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주장을 이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교리가 나오느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것도 첫 번째 오류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너무 확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셔야 되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건 철학이죠. 하나님이 언제 뭐든지 다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뭐든지 다 한다고 하신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반대로 또 전능성.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아셔야 되고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사고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거기에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 선택과 유기, 전택설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전택설이 뭐냐면은 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다 예정되었다라는 게 전택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도르트문트 거기까지 가면 하여튼 도르트문트 회의 이후로는 후택설을 해요. 이 후택설을 가서 아니다 그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그거나 저거나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이 논리대로라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걸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죄 지을 걸 알고만.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렇죠. 화를 줘야죠. 인간이 죄 짓고 만들자마자 이것들이 죄져가지고 타락한 걸 잘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책임이 왜 하나님이 없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세요. 죄에 대한 책임은요, 개혁주의에서는 인간에게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책임을 장로교도 그러고 감리교도 그러고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짓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가 타락해서 내가 죄를 짓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죄의 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을 도입하면 이게 깨져버리죠. 그죠? 예정론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고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중 예정에 대한 지금 제가 이거 비판을 하는 것이지 예정론 자체, 예정설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비판이라는 걸 선택과 유기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이 차가 1000km만 타고 나면은 어느 한 부품이 고장 날 걸 알았다고 해요. 알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 다시 수리해서 자기들 돈 벌게 하려고 만약에 그냥 그걸 갖다가 말도 안 되지만은 그냥 출고를 시켜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1000km 타는 차들마다 다 그런 어느 한 부품이 고장 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차를 타고 다닌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 차를 판 회사의 잘못이에요? 그 잘못은 100% 회사의 잘못이죠. 그죠? 하나님이 알고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 모순인 거죠. 그래서 예정론의 이런 이중 예정론의 가장 큰 문제는요, 첫 번째가 여기도 써놨죠. 하나님을 악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이중 예정론자에 따르면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그럼 악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알고 만드신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성이 무너지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유기되기로 지옥의 형벌 받기로 그게 처음부터 다 정해져 있다면요. 얼마나 쌀벌해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또 여기 이중 예정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멸망받고 죽는 것은 다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드는 게 두 번째가 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니들이 뭔 말이 많어. 하나님은 그런 작정 안 하셨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작정했다고 우기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어느 부부가 두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입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아이만을 입양한 그 부부의 잘못이라고 그것을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변론하시죠. 이게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거랑 전혀 달라요, 사실은. 보세요. 그런데 이 비유 자체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중 예정의 입장에서는요, 입양이 안 된 남은 고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들은 본래 태초부터 입양될 수 없도록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진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입양받을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은 비난받아서 마땅한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을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앞에서도 그래서 큰 전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속에서 물론 그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믿는 자들을 갖다가 택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죠? 택자가 앞에 가면 안 되죠. 믿는 자가 앞에 가야죠.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런 극단적인 칼빈이즘, 하이퍼 칼빈이즘이라고 하죠. 이런 이중 예정을 따르지 않아요. 선택과 유기라기보다는 이 말을 선택과 허용이라는 말로 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죠. 예정론에 있어서도.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저도 이런 예정론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정론을 말하는 거는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죠? 누가 언제부터 예정되고 유기되고 뭐 선택되고 이딴 거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 정해져 있다. 그건 좀 믿으라. 그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살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막 그냥 고난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 살아와서 야, 이게 뭐냐 하고 고심하고 생각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길이 이렇게 온 것이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만남도 그렇고. 그거 인정하라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 감리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꾸 감리교는 자유의지만 강조한다고 해요. 그거 진짜 감리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소리죠.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금 써놨죠?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2장 교리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 해가지고 23 제9조 사람을 의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칭의 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우리의 행한 것이나 당연히 얻을 것을 인함이 아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유익하고 위로가 넘치는 도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감리교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감리교가 뭐 자기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 얻지 않아요. 자유의지가 왜 등장하냐면요, 감리교에서 자유의지는 그게 인간의 책임, 인간의 죄성을 물을 때 자유의지가 등장해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분명하게 이게 우리가 어떤 당연히 얻을 것이라든가 우리의 행함이 아니다. 그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행함으로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얻을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똑같아요. 이거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선행은 뭐냐? 제 24의 제 10조 선행도 읽읍시다. 선행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행은 비록 믿음의 열매요 또한 의롭다 하심을 따라오는 것이되 능히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의 이 위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바요 참되고 활발한 신앙으로 쫓아나오는 것인즉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과 같이 선행을 보고 그 활발한 신앙이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행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건이 되지만 이게 구원의 열매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고요. 구원의 열매나 조건은 믿음이라고요. 그건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행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다고요.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이건 여러분 모든 개혁주의 교회가 다 똑같아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루터의 개혁 신앙이 모든 장로교나 감로교, 성결교 뭐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행위와 믿음에 대한 감리교의 입장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감리교에서 웨슬리가 인간의 책임으로서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해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멸망하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어느 분들은 장로교는 은혜를 강조하고 감리교는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뭐 시간이 돼서 몇 개 뛰어넘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오늘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배움으로 해서 우리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죠? 우리의 삶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춰서 가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간다는 거죠. 거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 영원하신 목적에 맞춰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바울이 예정되어 있다.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져 있다. 이걸 믿으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나요? 저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기쁨을 가지세요. 이게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정론자로 가면은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다 그 사람들은 제가 예정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확신해요, 그거를. 그죠? 자기가 유기된 자라고 하면 자기가 뭔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건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현재성이죠. 늘 구원의 현재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금 이 시간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있느냐예요. 이해하시겠죠? 늘 현재성이죠. 거기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지. 그래서 늘 내 가는 길이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